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을 통하여서 먼저는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하는 저희들에게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던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시간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여는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기뻐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시간 하나님을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힘들고
같이 박수 치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 눈에 아무 증거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이름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주 안에서 이는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참 믿구나 의미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미숙의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참 믿구나 위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이나 서도 뜬다. 환한 빛 부활하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이나 서도 든다. 환한 빛 부활하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이나 서도 든다. 환한 빛 부활하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이나 서도 든다. 환한 빛 부활하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을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이나 서도 든다. 환한 빛 부활하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부활하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나누신 후에 마지막 찬양하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평강제일교회와 사랑하는 요셉 선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각자 요셉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송윤호 정수현 요셉 아들 송민준 군 희귀 난치성 소아내전증 치료되도록 중보기도 제목 있고, 또 한나림 요셉 복갑 부위 통증 증후군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요셉 부친 김보현 집사님 손가락 골절 수술 재활 잘 돼서 쾌차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경태 이유리나 요셉 딸 김보미 양 팔 골절 부위 재활 잘 되어서 일상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제목,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은 나의 삶의 결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길 원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을 항상 원하고 있는데 어렵지만 그 방법을 계속 찾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이 주님의 그 결과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찬양하신 후에 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에 함께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주를 바라며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으로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나의 삶의 결이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3창 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과 출입의 복을 허락하셔서 저희들 성전으로 오기까지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는지 뒤돌아볼 때 육신의 생각이 앞서 나의 옳은 대로만 행하지 않았는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불러주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이 생명이 살아 숨쉬는 동안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군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작은 나라에서 이루고자 하실 뜻을 깨어있는 믿는 자들을 통하여 먼저 기도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평강제일교회에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서 해주신 기도가 더 많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의 모양이 오래 참으심이었고 지금도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저희도 교회를 위해서 오래 참으며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발걸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발걸음의 방향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품인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요셉성교회 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을 따라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구속사 말씀 안에서 기간의 사명을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건념해 주시는 민준이 재활 치료를 통해서 모든 발달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로 함께하는 그 부부의 마음을 주시는 참 평안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나림 요셉의 통증을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더 이상 통증의 두려움이 아니오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오직 기도의 순간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뜻을 위해 일하는 요셉들에게 부모님의
부모님과 자녀의 건강,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모두 찾아가 주셔서 관념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걱정보다는 한 번에 기억하심으로 깨끗이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참된 하나님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마른 땅같이 굳어진 저희들의 마음을 적셔주시고 은혜 받기 합당한 밭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뢰지 못한 입술의 고백까지도 희망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023년 2월 11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를 나누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수론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많이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막상 형상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닮은 거지 뭐. 그걸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말까요? 자, 가치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치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죠. 지구, 거기에 대한민국, 그다음에 오류동, 그리고 내 집, 직장, 다양한 사람들, 그 세계. 또한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사상에 대해서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 태도입니다. 자신의 태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태도란 것은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그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 그러니까 이 세상, 이 나라를 갖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조국으로 삼고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나라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 나의 태도, 그리고 인간간에 대해서 나의 태도, 나의 자세, 그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그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치관이라고 하죠. 이 끝에 관자는요,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볼 관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나름의 가치관과 그리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는 마음가짐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인생관 하면 인생이란 자체를 보는 시각, 관점이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세계관 하면 세계를 보는 나름의 시각, 마음가짐이죠. 역시 다릅니다. 우주관, 내세관, 구원관, 그다음에 부부관, 모든 나름의 가치와 가치관과 보는 시각이 있죠. 그게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심하게 다르게 되면 부부간에도 충돌이 일어나죠. 심지어는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두 가정의 다른 문화가 또한 다른 가치관이 합쳐가지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근데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자라오면서 환경적, 문화적 그런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뇌리 속에 형성된 가치관은 그래서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랄 때 그 주변 환경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자면은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 교육을 위하여 3번이나 이사를 한 것에서 유래한 말이 바로 맹모 삼천지교입니다. 지금 시대에 보면은 뭐 이삿짐 센터도 있고 뭐 차도 있으니까 이사하는 게 뭐 그리 어렵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당시에는 농경 사회입니다. 시족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도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죠. 이삿짐 센터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사를 한다는 것은 그 땅을 떠난다는 건데 자신의 근본 뿌리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한다는 게 당시에는 쉽지 않았죠. 처음에 맹자 어머니가 묘지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맹자 나이가 굉장히 어렸는데 보고 듣는 것이 상여 지나가는 소리와 곡성 소리, 아이고 아이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린애가 그걸 봤어요. 그리고 그 흉내만 내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맹자 어머니가 이거 환경이 안 좋다 해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죠. 어디로 갔느냐? 저작거리, 시장통이죠. 그 근처로 집을 옮겼습니다. 이때 맹자가 장사꾼 흉내를 내면서 장사하는 신용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맹자 어머니가 이것도 옳지 않다 해가지고 어디로 이사 갔느냐? 서당 근처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그때는 글 읽는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자식 기르기에 합당하다 하고 하면서 거기에 안거를 했다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 바로 맹모 삼천지교입니다. 이처럼 자랄 때의 환경이 아이들한테는 물론이고
어른이 되어서도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자라는 아이들한테는 가치관 형성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란 존재는 어떨까요? 사람이란 존재. 사람이란 존재를 놓고 보았을 때 한마디로 나름의 정의를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 사람이란 가치관이 어떨까요? 모르겠습니다. 그죠?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것뿐이죠. 살다가 영끌이해서 돈 모아가지고 노후 생활 편안히 하고 그러고 가면 그게 뭐 사람이고 또 사람 사는 거고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 그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의 창조는요, 우주 만물 창조의 중심인 것입니다. 우주 만물 창조의 중심. 그러니까 사람의 창조는 결코 우연이나 진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경륜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침하심이라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세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신묘 막측, 헬라어로 노라오트 니플레티, 이것은 나는 경이롭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경이롭다는 뜻이 들어가죠. 한자어로는요, 신통하고 묘하여 감히 측량할 수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창조는 창세기 1장과 2장 크게 두 번에 나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은요, 사람의 창조는 전 우주와 만물 속에 포함된 사람의 기원과 위치를 나타냅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사람의 개념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25절까지의 사람은 어떠한 대상이냐? 언약의 대상입니다. 언약의 대상으로서 사람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1장과 2장의 사람의 개념이 다르죠. 그리고 사람이 만물이 다 지어지고 마지막 6번째 창조된 것은 사람만이 만물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사람 창조는 우주 만물 창조의 중심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택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어질까요? 굉장히 미약하죠,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야, 우주 만물, 우주가 뭔데? 뭐 이렇게 넓다는 건 아는데 세부적으로 우리가 사실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우주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래서 다큐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구속사 시리즈 3권에 보게 되면은 우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우주 만물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우주 만물을 그렇게 자세히 집어넣었을까요? 자, 분명히 이 우주 만물은 우리 사람이 뭡니까? 힘들면 자야 되고 또 감기도 걸리고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집에서 누워 있어야 되고 그런 아무런 힘도 없고 나약한 사람인데 이 산도 아니고 이 지구도 아니고 우주 만물이 나를 위해서 존재를 한단 말인가? 믿어지나요? 근데 성경은 맞댑니다. 너희 택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리프레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관점의 변화라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여호수아 10장 12절.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 듣고 교회 환경에서 세상 거를 자꾸 교회와 말씀화 바꿔야 되는 게 가치관이죠. 그게 바로 좋은 환경입니다. 맹무삼천지교. 자, 여호수아 10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이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알람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여호수아의 기도로 인해서 멈췄어요. 상상이 가나요? 그러면서 이때 어느 정도 딱 멈춘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해가지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이때 내려간 시간이 23시간 20분 동안 아주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지구에 자전이 천천히 돌아갔던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은요, 나사의 컴퓨터에서도 그 계산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나사에서 인공위성을 띄우기 위해서 그 과거에 그 컴퓨터를 돌리면서 계산을 하면서 과거에 이렇게 연대를 갖다 다 계산을 해서 돌리는데 어느 순간에 멈췄대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인식을 못 하는 거죠. 하루 24시간인데 이게 멈춰버리니까. 근데 거의 48시간이 돼버리니까 컴퓨터가 멈췄는데 나사 연구원이 전부 달라붙어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만 답을 못 찾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서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태양이 멈춘 거는. 또 히스기야 시대 때도 해시계가 10도 거꾸로 흘러갔죠. 자전을 갖다 거꾸로 돌린 겁니다. 10도. 왕하 20장 1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오죠. 히스기야가 발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징표로 해시계를 10도 물러가게 했다. 40분이죠. 왕하 20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택한 백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6번째 날에 만든 겁니다.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너무 막연해요. 하나님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 막연합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요. 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주 만물 안에 계시는 분인가? 아니요. 우주 만물을 창조했지만은 우주 만물 속에 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우주 나이를 측정할 때 보통 광년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거든요.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천문학자고 물리학자가 빛의 속도는 변함이 없다고 지금도 증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밤하늘에 나가가지고 후라시 하나 들고서 딱 켜잖아요. 1초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빛이 나가는데 1초 동안 나가는 거리, 그게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 둘레가 얼마입니까? 4만 킬로, 좀 넘죠. 30만 킬로미터예요. 정확하게는 29만 9,792.425 킬로미터. 그냥 우리 30만으로 합시다. 30만 킬로미터.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38만 4천 킬로미터. 감이 오질 않죠. 그러니까 달을 향해서 딱 쏘게 되면 1.2초면은 달까지 빛이 가는 거예요. 지구에서. 그러니까 이 38만 킬로를 사람이 한순간도 잠도 안 자고 쉬지 않고 걷는다면은 1시간에 4km, 11년밖에 안 걸려요. 가깝죠. 잠도 안 자고. 그리고 차를 타고 간다면은 시속 110km로 간다면은 5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멀죠, 5개월이면. 빛의 속도로 가면 1.28초. 정말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1977년도에 8월 20일 보이저 2호가 태양계 밖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5일 날 1호가 이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2호가 먼저 출발하고 1호가 나중에 출발했어요. 불과 한 며칠 사이로. 근데 1977년 8월이니까 2022년 8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보이저 1호는
234억 9천만 킬로미터. 태양하고 지구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이거를 천문학자는 요 단위를 1AU라 그러거든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도달하는 시각이 8분 19초.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 빛을 8분 19초 후의 것을 지금 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초 속도로 따지자 보면은 보이죠 1호는 22시간 걸립니다. 빛을 딱 쏘게 되면. 그러니까 하루도 안 걸리는 거예요. 230억 킬로인데. 엄청 넓지 않습니까? 우주가. 근데 이건 지금 태양계만 얘기하는 겁니다. 태양계만. 그러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지금 보이죠가 234억 킬로미터를 갔는데 빛을 쏘게 되면 22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하루도 아니고 1년 동안 가는 거리, 빛이 9조 4,600킬로미터. 그러면은 1년이 아니라 10년, 10광년, 100광년, 1000광년, 만광년, 10만 광년, 100만 광년, 1000만 광년, 1억 광년, 10억 광년, 100억 광년. 상상이 되나요? 이걸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지구의 나이가 138억 광년입니다. 그 중에 그 작은 점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믿어지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요? 지구의 나이 45억 광년입니다. 우주 138억 광년이고 또 심지어는 어떤 학자는요. 우주의 나이가 460억 광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기는 있어요. 이 넓디 넓은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러면 우주 안에 계시느냐? 아니요, 안 계세요. 자, 요한복음 3장 31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의식을 넓히세요. 맨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영적 지식의 차원을 넓혀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가치관도 넓어지고 형성이 되는 거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3장 31절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 속에 가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만물 안에 계시나요? 만물 위에 계시나요? 138억 광년이라는 천문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우주 밖에 계세요. 로마서 9장 5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요 138억 광년 되는 넓디 넓은 우주를 하나님이 운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 1장 3절에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붙드세요. 말씀으로. 지구야 너는 돌아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아라랏 골짜기에 멈춰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 지시를 하니까 멈춘 거죠. 말씀으로 움직여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말씀으로. 자, 히브리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보세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놓게 되면 우주 만물이 다 엉클어집니다. 파괴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1초가 아니라 0.001초 변함없이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23시간 40분 동안 틀어버렸는데도 우주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볼 수가 없어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나 말씀이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의 운행 질서를 그대로 하시는 분이 그 사람 말은 그냥 공중에 메아리 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위아래 궁창이 나뉘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우리말은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러면은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게 쉽습니까? 인간이 신 되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이 인간 되는 게 쉽죠. 그래서 예수를 보내기가 더 쉽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올 수도 있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4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좁은 지식의 틀에 가다 놓고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자,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안 오셨어요. 선지자들이 증거만 했지 약속은 못 받았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보게 되면은.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육신으로 이 세상에 33년 동안 계시고 3년 동안 공생에 하시면서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셨던 말씀이 이 지구상에 안 남아 있겠습니까? 말씀은 안 없어지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신데. 그렇잖아요. 아니 그 말씀으로 우주 태양까지 멈췄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믿고 역사하면은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겠냐 이거죠. 이렇게 믿어야죠. 무슨 뭐 덮어놓고 그냥 믿는다고 믿어지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사람,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면은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가졌지 않습니까? 배고프시면은 밥을 드셔야 되고 슬픔을 느끼시면 울기도 하시고 또한 때리면 아픔도 느끼시고 완전한 육체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죄만 없어요. 죄가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죄를 사해야 되기 때문에. 찌르면 아파요. 피도 나고. 그 육신이 그대로 와가지고 뭘 보여줬습니까? 우리하고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까요? 우리하고 똑같고 처지가 같아야지만 유유상종이고 인지상정이라고 믿어지는 거지. 아니 왕으로 와가지고 신하 거느리고 오셔가지고 야 이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 믿어질까요? 우리보다 못하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말구에서 태어났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다들 좋은 데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방에서도 아니면 병원에서도. 요즘 그렇지도 않았어요. 우리보다 못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138억 광년 그 밖에 계시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시겠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아가페 사랑. 자, 이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세를 졌지 않습니까? 우리 이 죽을 영혼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야 죄사했다. 너희 죽어도 변화가 된다. 믿으면은 나처럼 믿으면은 변화가 된다. 믿지 않으면은 끝난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뭐 하나님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창세기 5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담의 제수가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형상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영을 받았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 받는 거예요. 그 영이 들어옵니다. 마귀 얘기 듣잖아요. 그 영 받아요. 그래서 뱀이 하와한테 얘기했을 때 하와가 그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뱀의 얘기. 그 영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다. 아니 그전에도 애동산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봤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지. 근데 마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그전에 생기지 않았던 마음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들었을 때 딱 잘라버리고 물리쳤어야죠. 듣고 나니까 마음에 틈이 생겼죠. 그러니까 귀가 얇은 사람은 그래요. 딱 들으면은 쏠려요. 그래? 에이 아니겠지. 아니야 맞아. 나랑 한번 같이 가볼까? 그래? 끝난 거지 뭐. 그러니까 한번 딱 미혹받으면요. 마음에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 그랬죠. 하와가 그걸 못했어요. 그게 뭐 그러면 하와 얘기합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지 우리 살아갈 때 얘기하는 하는 거죠.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해야지. 적당히 사람한테 휩쓸려 가지고 사람 눈치 보니까 신앙이 다 까먹죠. 하와처럼. 자, 잠언서 29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29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살아가면서 사람 눈치 많이 봐요. 아유 이렇게 하면은 또 저 기분 나빠서 어떡할까? 이렇게 해서 또 안 들어주면 어떡할까? 옳지 않은 건데 눈치 보죠.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은요 반드시 올무에 걸립니다. 성경 말씀 믿으세요. 올무에 걸리거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은 여호와가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까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게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아니면은 설교 강의를 듣고 은혜 받았다. 아, 마참 은혜가 됐어. 마음에 참 뭔가 찡한 감동이 와. 그게 예수예요. 2000년 전 육신에 오른 예수만이 아니라 그게 예수입니다. 자, 의식을 좀 확장시켜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장성하지. 하나님의 형상. 자, 형상은요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합니다. 첼렘, 상징하다, 윤곽을 잡다라는 뜻입니다. 상징, 윤곽을 잡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지음을 받았어요. 천사 하나가 한 사람이 한 명이 18만 5천을 갖다가 한순간에 눈을 감아버리게 만드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나 천사한테 아들이 되는 권세 안 줬습니다. 사람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 심부름꾼이라는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육신이 있을 때는 우리가 아직은 천사보다 못하구나. 그러니까 거지 왕자예요. 우리가 실상은 왕자인데 거지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각하셔야 돼요. 자각. 말씀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됩니다. 자각을 하지 않으면요 그 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게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굽니까? 마귀. 왜? 같이 가야 되거든. 지옥에. 한 명이라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염세주의 집어넣죠. 마음 가운데. 영물인데. 그리고 좌절하게 만들죠. 포기하게 만들죠. 혈기 부리게 만들죠.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다 마귀예요. 마귀의 장난.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시편 8편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8편 5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류에 다니는 보세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6절에 보면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변화되잖아요. 그 예수님 변화됐지 않습니까? 시공간 제한 없어요. 그 변화되면은요 138억 광년 순간 갔다 옵니다.
보이조어는 지금 몇 년 걸렸습니까? 40 몇 년 걸렸는데 비트로 따지면 22시간밖에 안 돼요. 138억 강년 갑니다. 마음 먹으면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알고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거 감내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4절 찾아보겠습니다. 좀 예수를 믿어도 스케일 크게 믿자고요. 쪼잔하게 믿지 말고. 자, 로마서 8장 24절. 그래야 의식이 확장되죠.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자, 시작. 우리가 다시 시작.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모세가 그걸 봤어요. 보이지 않는 소망. 야, 그런 세계가 있구나. 그런 세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광야 40년도 아주 그냥 즐겁게 겪어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요.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 조롱, 비난, 수치당한 것도 그 앞에 즐거움을 인해서 다 참았다 그랬어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좌절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역대 선지가 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라면은 따라가야죠. 똑같이 세상에 쫙 붙어가지고 세상 것만 찾다가 가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 있구나. 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우주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구나.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덮어놓고 그렇게 믿지 맙시다. 하나씩 하나씩 지식, 영적 지식이 확장이 돼야 되죠. 자, 하나님의 형상. 자, 도덕적인 형상입니다. 도덕적인 형상. 도덕적인 형상은요,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형상이 있어요. 따라가야죠. 원숭이처럼 흉내라도 내든지. 자,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새 사람인데 조건이 있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 거룩함이 들어갑니다. 의가 들어가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우리가 행하면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영적 차원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신령의 차원이죠. 변화 바로 밑에 지식의 차원. 그러니까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이것은 하나님을 두렵게 믿고 섬겨야지만 가질 수 있는 거죠. 경외죠. 경외. 그게 바로 도덕적인 형상이에요. 다니엘 12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은. 그 지식이 이렇게 중요해요. 믿습니다 한다고 덮어놓고 한다고 되는 거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영적 지혜를 알아가야지만 그게 바로 바위에 쌓는 겁니다. 세상에도 지식이 있어야 남한테 사기 안 당하고 지적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지만 남의 머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평안감사 못하거든요. 호세아 4장 6절에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선동당하고 호도당하고 생각을 아웃소싱 해버리면 자기 생각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주체는 자기예요. 수처작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처작주. 이게 무슨 뜻이냐? 수처. 내가 있는 것이 작주, 주인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다른 나라, 그러니까 야만인 나라에 갔는데 제자들이 막았어요. 아니 그렇게 선생님께서 지식도 있고
남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깽이 나라에 가십니까? 그랬더니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정신,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 지식이 차게 되면요, 나중에는 환경도 이겨요.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감옥에 있었다고 불평불만했나요? 오히려 그게 평안한 천국이었는데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러한 지식이 약할 때는 환경의 지배를 받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5년, 10년,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자기 힘과 자기 열정과 자기 의지로 이겨나가서 세우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예수를 믿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빌립보 4장 13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혼자 하라는 얘기 아니죠. 자, 4장 1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 안에서 모든 것을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달라고 기도하면은 뱀을 주겠어요?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습니까? 믿고 기도하자는 거죠.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틀을 좁게 만들지 말라고. 내 자신을 스스로 좁게 만들지 말라고. 자꾸 넓히세요. 그릇을 키우세요. 키우는 만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죠. 아, 나는 그거 안 돼. 아, 해보지도 않고 뭐가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부딪혀 보는 거죠. 부딪혀 봐가지고 내 능력을 테스트해보고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나? 의외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렇게 되면 자신감도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성취감도 생기지 않습니까? 일을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데서 나한테 허락하는구나. 체험이죠. 그럼 당연히 감사가 나오죠. 그 감사는 진정한 감사죠. 마음속에서 우러나니까 그런 감사 받아요. 입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자, 도덕적 형상. 둘째는요, 이성적이고 지능적인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성적이고 지능적인 본능이 아니에요. 이성적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정신, 바른 이성, 바른 지성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 그다음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자는 거죠. 영적 지식과 바른 지성으로. 그리고 이러한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물의 이치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행동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요, 몸의 본능적인 감정을 적절하게 통제를 합니다. 스스로가. 냉철하고 합리적인 사고와 올바른 지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한테 관대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한테는 냉철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바른 지성을 가지지 못한 자를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그리고 유다서 1장 10절 동시에 같이 찾아보겠는데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그거예요. 왜? 우리한테 이성을 줬거든요. 냉철한 이성. 본능으로 감정으로 치우치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른다.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그래요. 덮든지 차든지 하라 그랬지. 냉철한 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2장 12절 베드로서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보세요.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다니라. 자기가 뭔가 회방을 하는데 뭘 회방하는지도 몰라요. 왜? 본능으로 하니까. 이성으로 판단 안 합니다. 이런 사람 멸망 안 하겠어요? 자, 유다서 1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1장 1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 같아
본능으로 아는 것은 본능으로 멸망해요. 냉철한 이성. 그게 바로 이성적이고 지능적인 형상.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성적이고 지능적인 형상이 다 깨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남의 십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쫓아와라. 왜?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러면 예수님 뭐를 이뤘는지 그걸 찾아내야죠. 덮어놓고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되나요? 젖먹이 같은 어린애 같은 신앙이지.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요, 뭐라 그랬냐면은 17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얘기를 들으면요 믿습니다 그러지 않아.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는 방법, 그리고 가져야 될 가치관, 볼관이죠. 태도, 마음가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 같은 사람은 영적 지식이 늘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1절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첫째, 간절한 마음으로. 근데 그 앞에 신사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있다는 얘기예요. 질서, 정신을 갖다가 흩어놓지 않았습니다. 신사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을 들었으면은 내가 못 믿겠어. 그러면 성경 찾아봐야죠. 근거를 확실히 찾아봐야죠. 성경에 다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찾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구나.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다 가르쳐줘요, 성경. 그러면은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런가 하여. 그래? 믿어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돼. 다 돼. 그거 위험한 겁니다. 진짜 위험한 겁니다. 물론 덮어놓고 믿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나중에 신앙이 잘못돼요. 여기 그러잖아요. 11절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져. 이게 그래? 그러면 성경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죠. 성경을 상고해 보는 거예요. 원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믿어지죠. 그렇게 믿어야죠. 알아야 영생이지 믿어야 영생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전부 다 믿고 그냥 덮어놓고 믿고 영생으로 착각하고 왔잖아요. 자, 이성 없는 징성, 냉철한 이성, 바른 지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영적인 형상이 하나님의 닮은 형상이란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사람의 행동으로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거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감찰을 하세요. 그래서 사람은 당연히 영적 형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것이냐 아니면 하와처럼 뱀의 것이냐, 뭔가 가지긴 가져야 돼. 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의 존재가 됐거든요. 그게 차원에서 생명, 영혼이 있는 거죠. 이처럼 영적인 형상은요, 불멸성을 갖습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영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느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동적으로 살게 되죠. 이런 걸 체험하자는 거죠. 언제까지 덮어놓고 그냥 믿으면 된다? 아니죠. 그러니까 육신은 이 땅에 발을 딛고서 살고 있지만은 머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늘의 차원이에요. 하늘 거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왜? 하늘 차원을 얘기하니까. 그게 신령의 차원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든지 가는 사람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진짜 우리 손잡고 갈까요? 아니요. 신령의 차원에 있는 사람은 자기 상식과 자기 경험보다도 말씀이 위에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든지
내 생각이 부정이 돼요. 왜? 아까도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랬다니. 그러니까 그런 차원까지 올라가야지만 변화까지 가는 거죠. 살아 변하죠. 뭐 죽어 변합니까? 그래서 저도 변화된 건 아니고 가는 단계니까 이러한 길이 있다 하면서 목사로서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지금 전부 다 땅에 붙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은 영끌이 해가지고 집 한 채 마련하고 어떻게 하면 노후 편하게 할까? 전부 다 육적인 생각이죠. 영의 생명은 생명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도 속옷 한 장씩은 다 태어날 때 없던 거 입었잖아요. 본전은 이상 뽑았잖아요. 더한대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내가 언제 살리심을 받았나? 예수 그리스도가 했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땅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땅의 차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함께 감추었답니다. 불면성,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속성이죠. 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죽게끔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다 이거 외울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영생을 얻게 한대요. 똑같은 반대를 올려놓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영생입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그거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에베소 4장 13절 안다는 게 무슨 차원일까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성한 분량까지 오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 어땠습니까? 채찍을 맞아도 불평불만 했나요? 아야소리 하나 안 했어요. 자기 자신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갈 수가 있죠. 40대 혈기 부려가지고 애굽 사람 죽이고 나서 자기가 나라를 구하겠다, 민족을 구하겠다 했던 사람이 모세인데 하나님 그거 싫다 그랬어요. 야 됐다. 그 나중에 네가 나라 구하고 나면 네가 했다 그럴 거 아니냐.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서 양치기 목자로 갔다가 팍팍 불린 게 모세입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80세 돼가지고 저는 입이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를 민족 구하는데 보내지 마셔요. 팍 죽었잖아요. 겸손. 자기 생각 다 적었잖아요. 혈기. 40대 사람 죽였지 않습니까? 그 혈기.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 쓴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 지금까지 더 하려고 그러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갈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성, 올바른 이성, 본능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딱 봐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움직이세요. 군중 심리에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같이 망합니다. 내가 옳은지 안 옳은지는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이 알려줘요. 또한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해요. 맹모 삼천지기라고 하고 얘기했죠.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근신하세요. 절제하시고 생각도 절제하세요. 오직 말씀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다 보면은요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세상 거는요 지구를 다 준다 그래도 우주를 다 준다 그래도 만족할 것 같아요? 사람 만족 못해요.
쓰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인데 한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모시게 되면은 우주 만물을 가진 것보다 더 평안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껴요. 거기에서 경건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족하는 것은 경건의 유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족할 수 있는 마음 주는 것도 그것도 감사해요. 은혜고. 그러니까 삶의 가치관 다 바꾸세요. 말씀화 시키셔야 됩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진실로 냉철한 이성과 바른 지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베레아 사람처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 지식이 쌓아가는데 그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신령한 차원으로 이끄시고 변화의 차원으로 이끄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와 순리를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요셉 선교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사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하면서 마음을 접고 오직 말씀에 자기 자신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말씀화되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들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찬송가 45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이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요셉 선교의 봄 워크샵 광고 드리겠습니다. 일정은 3월 3일 금요일부터 3월 4일 토요일까지 청평 푸른 동산 연수원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준비물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어서 회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비는 성인하고 초등학생 이상이면 참가비가 1만 원씩 있고요. 미취학 아동은 참가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성인하고 초등학생 이상이면 이제 1만 원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미취학 아동은 이제 마찬가지로 버스비는 없습니다. 이어서 이제 숙소비 말씀드리면 이제 단체방이랑 대가족방이랑 개인방이 있는데 단체방은 1인당 10,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성인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대가족방은 한 개 실당 8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가족방을 만약에 두 가족이 이용하시게 되면 두 가족이 합쳐서 8만 원을 이제 회비로 납부해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개인방은 3인실 정도가 될 텐데 이거는 실당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용하실 분들은 5만 원 내고 이용하실 수 있는데
그 개인실하고 대가족방은 우선 순위가 이제 24개월 미만 자녀 두신 분들 그리고 다자녀 순으로 배정이 됩니다. 일단 신청은 받겠지만 신청된다고 다 배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 참고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새내기 그리고 새회원 분들은 저기 써 있는 대로 참가비와 버스비 그리고 단체방 이용 비용이 이제 무료입니다. 근데 혹시나 대가족방이나 개인방을 이용하게 되면 그 차액만큼은 이제 납부를 하게 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주부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이제 인원 조사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유념하셔서 버스 이용하실지 그리고 숙소를 어떻게 이용하실지 조장 또는 서기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교회 평안과 구속사 말씀 전진을 위한 동시각 기도가 매일 밤 10시에 각 처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셉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초소봉사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월요일 2월 13일 오후 9시에 경문 초소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자 요셉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일 경건의 안내입니다. 매일 주일 오전 9시 로이스 성전 1층에서 임원단뿐만 아니라 모든 요셉 선교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경건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축도 후에 바로 성경 공부가 진행될 예정이니 모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장 찬송 부르신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요셉 선교의 각 가정가정 머리에와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결혼식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겐 축제지만 우리 요셉 선교에게는 형벌과도 같은 일이군요.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이성적으로 아버지 온전히 마음 가운데 체득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길에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저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만큼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공부 시간 4번째 시간을 갖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아버지 모든 마음들이 아버지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 시대에 우리 입술로 증거되어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인지 마음 가운데 고민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정답을 받아들고 저들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만 충성하고 실행하고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행함이 있는 그런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맡기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그것을 듣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또 인격이 변한 만큼 삶에서 실천을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천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잖아요. 근데 그 10이라는 것이 야곱 때에 이르러서 12명의 아들로 해서 12가 이제 완전수가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원로 목사님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은 아브람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있었는데 아브람 혼자만이 아니라 이삭 그리고 야곱과 더불어서 함께 이룬 그런 믿음의 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또 다른 10대의 마지막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고 있지만은 아브라함 혼자 한 게 아니라 이삭, 야곱이랑 같이 했기 때문에 그게 12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됐는데 믿음, 순종, 행함으로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이스라엘 나라로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한 걸음 진일보에서 성취가 되는 그런 길로 접어들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배웠으면 배운 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순종한다라는 것은 말로만 순종이 아니라 행함까지 같이 있어야지 그게 온전한 순종이 믿음, 순종, 행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한다라고 했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숙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는 이 말씀 중에 나의 마음에 부딪혔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인격을 변화시켜야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내 인격을 또 실천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자녀들이 있으신 분은 더 편하겠죠. 자녀들에게 이 말씀만큼은 꼭 일주일 내내 반복해서 이 한 구절만큼은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줘야겠다. 그런 미션을 스스로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왜 다 조용하시죠? 너무 침착하신데요. 예.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으셔야 할 칭호 그리고 그 성취 또 그것에 따라서 사도들이 어떤 증거를 하였는지 그 맥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호칭이 있다, 그런 예언된 그런 명칭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의미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서 그다음에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도 배웠죠. 그러면 예수님 탄생과 더불어서 관련해서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증거를 받으셔야만 하는 그런 칭호가 있었어요. 반드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시는데 탄생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칭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다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족보와 누가복음 3장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첫 번째 칭호는 어떤 칭호가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쭉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말씀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시는데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사람들로 하여금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증거를 받으셔야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는 어떤 칭함을 받으셔야 되는가? 마태복음 1장 16절에 있죠. 1장 16절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어떤 칭호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시다 라는 칭호를 받아야 돼요. 저분은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거를 사람들로부터 증거를 받으셔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라는 증거는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으셔야 하는 칭호가 되신다. 그렇다면 그렇게 증거를 받으셨는가 라는 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증거죠.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64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신문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6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스스로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려있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니까는 그게 아닙니다 라고 하기 바로 직전의 고백이죠. 16장 16절 말씀 보니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대표성으로 봤을 때는 제자들에게 그런 증거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도 받으셨고 그리스도다라는 칭호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27절인데 보니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누가 했을까요? 마르다가 있죠. 우리가 마리아와 비교해서 좀 살짝 믿음이 떨어지는 걸로 취급하고 있는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성도의 대표격으로 마르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증거가 되겠죠. 3번은. 네 번째, 마가복음 3장 11절이죠. 거기서 지금 보니까는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쫓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딱 직면하니까는 귀신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예수님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근데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 거기는 없지만 누가복음 4장 41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짖고 그 다음에 나올 부르짖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시다 라는 부르짖음인데 그 사이에서 예수님이 더 이상 말함을 허락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귀신들의 증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믿지 않은 이방인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보시면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로마 군사들이죠. 그죠? 로마 군사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을 때 거기서 뭐라고 지진이 막 나고 그다음에 무덤을 막았던 돌들이 터져 나오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이방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근데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건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질문을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왜 그리스도신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깊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전 믿음의 어떤 모양의 분류에 따라서 다 증거가 됐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돈을 사가지고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돈을 사가지고 거짓말을 퍼뜨리죠.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해서 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려라. 그래서 그 소문이 지금까지도 유대에 퍼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았어요. 지금도. 왜냐? 그때 거짓말이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의 증거의 명제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사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어떤 것을 증거했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이런 일을 하셨어. 이런 증거를 하지 않았어요. 증거의 명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명제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4114년 전에 그 4114년 아담의 출현 이후에 계속 우리의 인류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지금까지 역사가 왔는데 그 역사 핵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라는 거를 증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이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28절도 있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똑같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도. 유대인들은 심지어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기까지 했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줄줄 외우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정당성과 합리화를 하고 있는데 그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은 아볼로거든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명을 해서 그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라는 거죠. 원로 목사님이 그 노아 방주 120년 그걸 7, 80년이로 했다가 이단으로 정죄를 몰이를 당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창세기 족보 1권 구속사 시리즈 1권을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그거를 증거하는 걸 기록을 하셨죠.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대표적인 우리가 경험한 사건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기록이 사도행전 9장 22절, 또 17장 3절, 또 18장 5절 이 부분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증거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누가 적그리스도고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있죠.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 보시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2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절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을 증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무엇을 증거할 것인가?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그 전도의 주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죠. 그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지금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면 뭘까요? 각자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게 있지만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많은 증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6절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이 뭘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 도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우리 시대에서 증거해야 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로 요셉 성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는 것은 아버지 앞에 도착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조별 모임할 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거기다 적용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하고 증거하는 것이 참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는 삶에 너무나 몰입되어 있고 빠져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처럼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사회에서 우리 요셉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조별 모임 할 때 정 대화하실 것이 없다면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때 또는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때 어떤 가장 부딪히는 난점이 무엇인가, 또 그 난점 타개를 했었던 경험이나 방법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얘기를 하다 보면 자신의 신앙의 어떤 모습도 진짜 고민도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신앙인으로서 사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도 함께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기회가 쉽지 않다면 요셉 회원들 간에 우리도 나와서 시간 맞춰서 예배드리고 가기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적인 어떤 고민이나 이런 거를 헵시바 때나 뭐 그럴 때는 많이 나눴었는데, 오히려 요셉이 돼서 각자의 가정과 각자의 삶이 정해진 다음에는 피차간에 그것을 존중하는 의미인지는 몰라도 그런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 선교회 회원들 간에, 우리 조 안에 또래 모임 간에 어떤 신앙적인 교류를 위해서 필요한 노력들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도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적용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